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는 한국이 급격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 삼성동에 무역센터를 지었는데 이 무역센터의 그림이 경제발전 그래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팍팍 올라갑니까? 저것이 그 시대의 한국의 경제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때 한국 경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급격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뜨거웠죠. 그 당시 많은 수련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되기로 소원을 했는데 그렇게 갈등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학교 시험을 봤어요. 그 당시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그때 다녔으니까 총신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하면 일반 대학 출신들은 한 달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수업을 받고 매일 시험을 봐요. 거기서 패스하면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패스를 못하면 들어가서 또 시험을 또 패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얼마나 생소한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든지 이 위장 신경성 위염이죠. 위가 뒤틀리면서 그냥 먹지도 못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신학교 가면 아주 풍성해지고 굉장히 은혜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과정을 하면서 소명감이 없이 그 과정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했던 것을 뒤로 하고 세상 길로 간 것에 대한 죄책감, 신앙이 떠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길티 필링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신학교 다니면서 북한 선교하겠다고 헌신했대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는 계속 맹세를 시키고 있어요. 그죠? 서원이 맹세입니다. 이 호르코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맹세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신약에서 서원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맹세합니다.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증인 선서하죠. 그게 맹세잖아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임직식 할 때 임직자들이 서약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서약을 해요. 세상에는 더 많은 서약이 있습니다. 맹세가 있어요. 집을 살 때 계약서에 뭐 합니까? 서명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맹세예요. 그리고 론을 할 때도 서약을 하죠. 차를 살 때도 서약하고. 이 시대는 서명이 없으면 조금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서약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 서약을 거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16세기 그러면 종교개혁 시기거든요. 그때의 맹세나 서원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와 개혁교회 가운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누군가 하니 자기는 성경에 보니까 침례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세례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침례교의 뿌리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신앙 고백서, 1527년, 1527년이면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10년 후죠. 그때에 이들이 신앙고백서를 만드는데 슐라이트하임이라는 신앙고백서가 7개로 되어져 있는데 그 7항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모든 맹세는 신약시대에 금지되었다라는, 그게 하나의 계명이에요.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맹세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왕에 대한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처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들이 법정에서 서약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서약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그 증거는 채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결혼식 서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이 부어지셨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서 있던 자리에서 거듭났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인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실하게 말해야만 한다. 그들은 진실을 말했지만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익을 포기했어요. 때로는 생명까지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서약을 해야 돼요.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후대로 가면서 퀘이커 신앙인들이 역시 법정 맹세를 거부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역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 나는 역사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로 신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 대제사장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지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맹세하고 말하라. 맹세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도 맹세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이게 이제 맹세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맹세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한테는 맹세하지 말라 그래놓고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다 맹세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이중적인 생활, 외식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지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는 뭔가?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맹세하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그 옛사람에게 한 말씀이 뭐냐? 그게 두 가지가 나와요.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는 제3계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것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9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은 3계명과 9계명에 대한 재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가 뭡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의 모습이 34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섬이며,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자기 머리를 두고, 이 머리를 뒀다는 말은 자기 목을 걸고 뭐 그런 말이에요. 자, 맹세가 많다는 것은 서약을 해야지 말을 믿어주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사회라고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는 겁니까? 맹세하게 하고 서명하게 하는 겁니다. 서약이나 맹세에는 법적인 책임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집 사고 팔 때 그냥 사고 팝니까? 그냥 줍니까? 그냥 돈만 주면 그냥 합니까? 반드시 서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을 못 믿어서 그래요. 불신사회예요. 예수님 시대에 맹세가 많았다는 것은 불신사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만 그랬을까? 사람의 역사 자체가 불신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의 규례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에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놔요. 짐승을 두 사람이 잡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죠. 짐승을 쪼개놓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손잡고 딱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 어기면 이렇게 돼. 그러면서 약속해요. 왜 그래요? 불신사회니까. 예수님 시대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맹세하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맹세를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께 벌 받기 때문에 하늘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서로 이제 뭘 하기로 약속하고 하면서 나 하늘로 맹세할게. 하늘에 누가 있는 줄 알지? 상대가 그러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어겨요. 근데 상대가 와가지고 왜 약속을 어기냐고,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왜 약속을 어기냐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어? 언제? 당신이 하늘을 두고 맹세했지 않냐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했지 하나님께 맹세했냐? 이 사람 잡을 사람이네? 그러면서 맹세를 피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이슬진저 시리즈에 있는데 거기에는 교묘하게 맹세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취소해도 되는데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성전에 있는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있는 제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그게 장로의 유전에 있는 거예요. 장로 유전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건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법이 많은데 여러분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가 매번 세금 보고 하는데 세금 보고가 매년 바뀌어요. 그거 아세요?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약속들을 하면서 내가 성전의 제단을 가지고 맹세할 거야. 이거 얼마나 심각한 맹세입니까?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약속을 파기해도 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불신 사회 가운데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 거짓 맹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것들을 챙겨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의 고르반이라는 것은 레위기 2장 1절, 4절, 12절에 나오는 건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 이거는 부모 공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주인이 어떻게 만든 겁니까? 고르반 하면 부모 공경하는 5계명에서 면제가 되어져요. 5계명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를. 율법을 오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누구까지 속이는 겁니까? 부모까지 속이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왜 그렇게 오해하는 거 아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34절과 36절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을 33절과 연결시키면 무조건 맹세하지 않는 걸로 되어져요. 제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34절 36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로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럼 어떤 맹세?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렇게 속여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것이 고문맥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점을 딱 찍고 끝나고 37절로 결론적인 부분이죠.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것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나누니라.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끊는 거를 잘못 끊으면요,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겠죠. 우리가 무슨 거짓 맹세합니까? 근데 정말 거짓 맹세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지면 거짓 맹세를 합니다. 과신과 과욕이 맹세하게 합니다. 이 사울 왕의 사건들을 보면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 사울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 확신 가운데서 그 백성들 앞에 큰 소리 치죠. 지금 오늘 내로 블레셋 전쟁을 끝낼 건데 그 전에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에 먹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맹세를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거 먹지 못하고 블레셋하고 전쟁 치르느라고 그냥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요나단이 꿀을 조금 먹었다가 죽을 뻔하게 되잖아요. 언제 맹세합니까? 과신할 때, 과욕을 가질 때 맹세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따라가잖아요. 대제사장의 그 집까지, 마당까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떤 여정이 와가지고 너도 같은 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또 말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나도 모르게 맹세를 하게 되어져요. 베드로의 저주 맹세는 성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회개하자 용서하고 회복하십니다.
이 맹세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심각해서 목숨까지 거는데 예수님은 그 맹세를 쉽게 회복시켜줘요. 맹세를 어겼어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 후배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돕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을 보면 구약에 서원한 사람들이 서원을 파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했더라도 그 서원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맹세했으면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께서 많은 융통성들을 해결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교묘하게 맹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맹세오용입니다. 맹세오용. 맹세하지 말라는 그 오늘 말씀은 맹세오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맹세에 대한 성경적인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맹세 계명인 3계명과 9계명은 깨어진 관계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사회에 사는, 가만히 있어도 눈 뜨고 있어도 코베어가는 세대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것이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맹세에 대한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맹세를 통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해서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제에서 결론이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약속할 때 미혹시키는 거창한 말 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나베프티스트들처럼 맹세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옳다 아니요만 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을 바르고 명료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늘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돈시켜서 덜컥 맹세하게 만들지 말고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계약하고 이렇게 할 때에 혼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이 사회가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법정 용어를 들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옳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내가 이겼다는 거야? 졌다는 거야? 판결문을 들어도 몰라요. 설명을 들어야지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본문 오늘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나이 나이 우우 그래. 이 말은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뭐 그거를 성전이라도 해놓고 하늘도 꺼냈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여기서부터 지나가면 뭐다?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혼돈시키는 것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에 걸리면 자신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2%를 살짝 과장하거나 2%를 살짝 왜곡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상대편으로 하여금 살짝 오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말하고 불리한 정보를 감춘 채 반쪽짜리 진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출발이 안 돼요. 뭔가 없어요.
심리학에는 13가지의 방어 기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방어 기제예요. 이거는 나쁘다 옳다 그것보다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어 기제가 없으면 사람이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혼자서 이 생각 자체가 혼자서 디펜스하는 뭔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자들이 방어 기제라는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방어 기제 중에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안 그래. 그 방어 기제예요.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투사는 뭔가니 남의 탓하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했다가는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 또 퇴행, 그런 것들 등등이 있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짓 맹세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렇게 명쾌하게 말하면서 그 왜곡의 부분들을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의 예수님의 솔루션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그 죄성 가운데 있는 그 본성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리새인도 욕하고 다 욕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따지고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왜 맹세를 허락하셨을까? 맹세 없이는 세상 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는 거짓이 많은 타락한 세상에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약과 맹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재판할 때는 맹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말로만 해야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어느 정도 막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이라는 데 갈 때 다 사인하고 이게 서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라도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맹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맹세율법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인데,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잡혀요. 지금부터 맹세 안 한다고 다 풀어놔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완전 세상 뒤집힐 겁니다. 그죠? 맹세를 해야 돼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서명해도 괜찮습니다. 맹세해도 괜찮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맹세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복잡한 맹세 규정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쉽게,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개인적인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이 맹세율법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은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때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켜집니다. 이럴 때에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말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창조 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요. 내 말로 인해서 내 주변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내 가정, 우리 교회,
가까운 친구들 사이의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바르고 명료하게 말할 때에. 그것이 복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맹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복된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